반갑습니다. 우리 마스크는 썼어도 우리 앞을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김병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주십시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라. 조금 더 크게 시작. 한 번만 더 받아주십시다. 예수님은 믿는 자만 알 수 있다. 성령님은 받는 자만 알 수 있다. 은사는 체험한 자만 알 수 있다. 어느 교회 최 집사님 기도하다 기도줄에 붙잡혀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에 탁 올라갔더니 주님이 천사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랍니다. 최 집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 최 집사님, 금년에 최 집사님이 예수님 믿는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금년에 예수님 믿는 지가 몇 년째나 됐는지 새카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늘나라가 오니 천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 최 집사님 7년 예수님 믿는 동안에 주일 낮 예배를 9번 빼먹었구만요. 또 한 번 깜짝 놀랐대요. 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금년에 예수님 믿는 지가 몇 년째나 됐는지 주일 예배를 몇 번이나 빼먹었는지 새카맣게 잊고 살았는데 하늘 나가다 보니 천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지가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다 빼버리고 주일 예배만 계산해서 몇 번이나 빠진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대성전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주님 옆에서 먼저 간 성도들 천군 천사들이 즐겁게 주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계단 올라가는 중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주고 있는 교인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최 집사님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주님 곁에서 이렇게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주고 있느냐고. 천사가 대답하기를 땅 위에 살 때 다 뭐 예배 생활을 게으리하고 부끄럽게 하다가 하늘나라에 딱 올라와서 주님과 맞닥뜨려 놓고 보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이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주님을 내가 왜 그렇게 소홀히 여겼을까? 하늘나라 와서 보니 이렇게 위대한 주님을 내가 왜 그렇게 게으르게 예배 생활을 했을까? 스스로 주님 곁에를 못 가고 성전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돌아온 최 집사님이 다시는 주일 예배에 실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의 포기는 신앙 생활의 포기입니다. 예배 생활의 회복이 신앙 생활의 회복이요, 예배 생활의 성공이 신앙 생활의 성공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 첫째로 예배 생활의 뜻, 예배 생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번 마스크는 썼어도 한번 받아주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좀 더 크게 시작. 예배란 말은 헬라 원어로 프로스쿠네오,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 가운데 만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까? 좀 더 크게, 누구를? 여러분 좀 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나 오늘 낮에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나 오늘 낮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죄만 짓고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죄를 용서받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싸매지고 기도와 소원은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기독교인은 무슨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저녁에 푹 잠을 자고 새벽이면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뵙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가게 자리를 마련했고 담임 목사를 모시다가 개업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뵙고 가게를 오픈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만나 결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뵙고 일생의 첫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 곳에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자기 백성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낮에 하나님을 만나뵈러 나오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시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11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11시 예배 시간에 내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11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는 약속 시간이기 때문에 가평 구주를 만나는 것보다 11시 약속 시간 더 잘 지켜야 되고, 경기도 도지사를 만나는 것보다 11시 약속 시간은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두 번째 예배가 뭐냐? 마스크는 썼어도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좀 더 크게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좋겠습니까?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 앉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거의 습관이거든요. 참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앉은 자리에도.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찬송을 앞에 놓고 가방을 옆에 두고 손을 모으고 주여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 주의 한마디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근심, 내 걱정, 내 고민, 내 실수, 내 비밀, 내 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손을 모으고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더 간절합니다. 주야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때 주님이 얼른 내 곁에 오셔서 알았다. 이런 때는 아멘 좀 해주면 좋은데, 알았다. 이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기까지 주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았다고 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장이 있나니 일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번 받아하실까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실수도 해도 괜찮아. 설령 죄를 지어서도 괜찮아.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이 말이 알았다고는 말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받아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좀 더 크게 시작. 손해 좀 봐도 괜찮아. 설령 실패해서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사랑하고 있느니라. 이 두 마디 말을 들으려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손을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독일 군대의 고급 장교분이 아기를 낳으려고 산부인과를 찾아와서 병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딱 눕고 보니 병실 벽에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양떼를 인도하는 성화가 벽에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화를 보는 순간에 독일 고급 장교분이 벌떡이 나더니 하는 말, 간호부장, 무슨 저따위 그림을 저기다 붙여놨느냐고, 저 그림을 당장 떼달라고. 내 몸에서 머지않아 어린 아기가 태어날 텐데 내 몸에서 태어난 애가 저 그림을 보지 않도록 당장 떼달라고. 죄송합니다, 저 그림을 떼고 붙이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자 간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간호사, 무슨 저따위 그림을 벽에다 붙여놔 당장 떼달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독일 고급 장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처벅처벅 병실 벽으로 걸어가더니, 너희들이 떼내지 않는다면 내 남편의 힘을 빌려서 이 그림을 떼내겠다고. 예수님의 성화를 들여다가 병실 바닥에다가 팍 깨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경거망동한 짓입니까? 얼마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다 보니까 이걸 어떡하면 좋습니까? 애기가 눈을 뜨기는 떴는데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시력이 나오지 않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애기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고, 저 성화 안에 계신 예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까? 가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건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당 시절에 이기붕 씨의 숨은 비화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기붕 씨 부인 박마리 여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강석이를 낳아서 이승만 대통령 가정에 양자로 보내면서부터 세도가 높아지자 이기붕 씨하고 마리아 여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마리 여사의 친정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참 믿음이 신실하셔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 하는 말, 목사님, 우리 사이 우리 딸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큰일 할 사람들이냐고, 일주일에 피곤하지만 한 번씩 오셔서 신방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 친정어머니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딸 마리아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저 목사님 다시는 우리 집에 모시고 오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저 목사님이 입고 있는 양복 좀 보세요. 저 양복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거지들에게 그냥 입으라고 준 구호물자 양복이 아닙니까? 저 목사님이 신고 있는 구두 좀 보세요. 찢어진 것을 꼬매서 신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국제적인 인물이 드나드는데 저런 목사님이 우리 집을 출입한 줄 알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어머니 권사님이 하는 말, 애야,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언제부터 국제적인 인물에다가 비교했느냐? 그래, 목사님이 구호물자 양복 입고 있으면 내 돈 있으니까 목사님이 양복 한번 맞춰드리지. 구두 찢어진 거 꼬매서 신고 왔으면 네 돈 있으니까 구두 한 컬에 맞춰드리지. 주의 종을 대접하고 복 못 받은 사람 봤느냐? 네가 껍데기 복을 받으려다가 참복을 차는데 주의 종의 기도와 발걸음이 끊어지면 네 집이 망하는 거야. 딸이 되밭에 차는 말, 어머니 망해도 내가 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기묵 씨를 억지로 부통령에 올려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것을 규탄하는 학생 후보가 4.19 후보가 도처에서 일어나자 아들 이강세가 권총을 들고 아버지 이병희를 쏘아 죽였고, 어머니 마리아를 쏘아 죽여 자기 자신도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1960년 4월 28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인데, 이 예배를 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할 풍랑을 만나는 것이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최고 행위. 좀 더 크게 시작.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죄인의 손에서 나오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손을 들어 축도할 때 복을 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오는 그 예배드리는 시간은 가장 경건한 시간이요, 가장 정결한 시간이요, 가장 의로운 시간이요, 내 인생 최고의 기가 바로 이 예배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모를 두고 살면서도 주인을 우습게 하는 그 주인 아주머니보다는, 그 집에서 비록 식모를 할지라도 주일 지키는데 목숨 건 아주머니가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더 존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대학을 나고 박사가 됐는데도 주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 생활을 무시하는 그 박사님보다는, 초등학교 문턱을 넘어나오지 못했지만 주일날이 돌아만 예배 생활에 목숨 건 할머니가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더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여러분 해군은요 온스타 이상을 제독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영국의 황실에서 특사를 내려 보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온 웰링턴을 빨리 황실로 모셔드리도록 해라. 그때 웰링턴 제독이 특사 앞에서 하는 말, 특사여, 내가 이번에 워털루 전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가 황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참회의 기도부터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성전부터 찾았단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이번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무 큰 공을 세웠으니까 여기 국정원장을 따서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내가 이번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나가는 교회 가서 참회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고 교회부터 찾아왔단 말입니다. 와서 보니 얼마나 교인들이 예배당에 꽉 차 앉아 있는데 빈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안내윤이 웰링턴 제독을 알아보고 자리 하나를 마련해주고 중간에 하는 집사님에게 좀 일어나라고, 웰링턴 제독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래 일어서려고 그랬더니 제독이 뒤따라 하는 말,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적에는 당신 영혼이나 내 영혼이나 똑같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대로서 참여 기도로 영국의 황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묻기를 너는 역대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처칠 수상과 웰링턴 제독을 존경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실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나가는 교회 가서 회개부터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내 행위와 신앙을 경건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만들어준 내 인생 최고의 행위가 이 예배란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의무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의무 중에 의무를 하나 맡겨주셨는데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의무를 짐승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구원받는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식 기도회 이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세상은 좀 멀어져도 교회와 가까워지시고 세상은 좀 멀어져도 말씀과 가까워지시고 세상은 좀 멀어져도 주님과 바싹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찬송가 338장 얼른 반주 좀 해줘요. 찬송가 338장 4줄을 가까이 띄워주세요. 338장 4줄을 가까이.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가게 원합니다. 고생하는 거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가게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하나의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가게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가게 원합니다. 다음으로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오래된 고목나무도 잘 깎아 세운 돌부처도 훌륭한 부모님도 총명스러운 자식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아무 데서나 시조가 아무 데서나 합장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배 그날 언제 예배를 드릴까? 주일날 성일날 예배를 드리셔야죠.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꼭 주일이라고 그러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날. 그런데
달력을 이렇게 딱 넘기고 나서 4일이 주일이구나, 14일이 주일이구나, 7일이 주일이구나, 14일이 주일이구나, 21일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뒀다가 그 주일날이 돌아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면 확실히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주일을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한두 번은 봐주셔요. 여러분, 주일에 한두 번 빠졌다니까 별일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봐주실 때 맞들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죄송해요. 11주도 그래요. 한두 번 떼먹었다고 뭐 별일 있던가요? 그러나 그때 맞들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꼭 한국을 순방하시는데 그 순방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프레인스 출생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금년에 98세입니다. 1979년 7월 1일 대한민국을 순방했을 때 근데 미국 대통령이요 한국에 오시려면 꼭 일본을 거쳐 오셔요. 근데 일본에 3일 머무르면 땅땅하게 적다고 대한민국은 이틀을 머무르시는 거예요. 주일날입니다. 나 침례교인이라고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지미 카터 대통령, 얼마나 멋있는 대통령이요, 세계적인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1983년 11월 13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어요. 주일날입니다. 미국 장병들과 중서부 전선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기 전에 잠깐 묵상기도를 드리고 연설을 시작한 레이건 대통령, 얼마나 멋있는 대통령이요, 세계적인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나는 아직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예국을 순방하다가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아직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 많은 날 중에 주일날 출국했다가 돌아온 날이 주일이 아니던가요? 1990년 9월 18일 오후 8시 15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자택에서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이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국장을 치르라고 그랬더니 공덕기 권사님이 하는 말, 우리 영감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우리 영감 시신 앞에서 중들도 와서 목탁을 두드릴 텐데 우리는 잡교를 인정할 수 없노라고.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 3일장, 5일장, 7일장 홀수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5일장을 치르고 싶은데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 주일 지키고 싶어서 법에도 전통에도 없는 6일장으로 월요일날 당신이 나가는 안동교회 유경재 목사님을 모시다가 가족 작은 공덕기 권사님, 지금 공원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지만요 권사로서 정말 주일 지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양반은 당신 이름으로 이름을 밝혔으니까 저도 이름을 밝힐게요. 대구에 가면 서연교회 한의사 정규만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10시에 교회가 될 시간인데 이만한 낚싯대 들고 여보 나 낚시질 가? 하면서 낚시질 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자 대문이 활짝 열리니 여보 이것 좀 봐라고. 내가 오늘 잡은 잉어로 우리 한약재 재료 좀 넣어서 잉어찜 좀 해먹자고. 혼자 좋아가지고 이만한 그릇에다가 잉어찜 한다고 참기름을 2대를 부어가지고 펄펄 끓였습니다. 토독토독토독 소리가 나도록. 잠깐 양념을 가지러 간 사이에 어린 아들놈이 아빠 음성이 들으니까 아빠 하고 문을 열다가 한 바퀴를 둘러가지고 펄펄 끓는 참기름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아기가 물커져 죽었습니다. 충그러뜨게 땅속에다 묻어야지. 그리고 정규만 집사님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갔더니 이틀만 나왔는데 얼마나 울으니 눈이 띵띵 부었어요. 아내에게 하는 말, 여보 내가 미쳤지. 집사가 주일날
한약재 넣어서 잉어찜 좀 해먹으려다가 아들을 잃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고. D.R. 무디는 말했습니다. 굶어 죽을지라도 추위를 범하지 말라. 굶어 죽을지라도 추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들어보기도 어렵거니와 이렇게 주일 지키는데 목숨 건 성도를 만나보기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D.R. 무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다가 순교자가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굶어 죽을지라도 주일을 범하지 말라. 마스크 썼어도 옆 사람한테 옆구리 찌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옆구리 쿡 찌르면서 굶어 죽을지라도 주일을 범하지 말라잖아. 시작. 한 번은 전라북도 익산 함열에 있는 이대호 장로님이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보내왔어요. 제가 도청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헌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신앙 간증을 듣고 건축 헌금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라 전화했습니다. 장로님이 전화통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 12살 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24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내가 만 50년 동안 본교에서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조그만 은혜가 되면 아멘이 없네요. 넋을 잃고 들은 건 고마운데 아멘도 안 놓쳐야지. 숨은 쉬세요. 몇 년? 대답이나 한번 해보시오. 몇 년? 나 결혼해가지고 50년 동안 본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장로님으로서 기도하다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야, 우리 장로님 건강 축복 받으셨구나. 여러분, 장로가 주일날 병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보세요. 뭔 재주로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둘째, 환경을 이겨내신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시계점을 하니까 주일날 청첩장이 16장이 온 거예요. 대체 주일날 무슨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축구복도 16장을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날 우리가 대신방 하듯이 차근차근 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내일 12시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장로인지라 내일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왔노라고. 그래 축구복도를 주면 주인이 하는 말, 그러면요 장로님은 내일 교회 가셔야죠. 교회 가셔야죠. 그래서 축구복도 16장을 토요일날 다 전달하고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갔는데 주일날 12시에 이 예식장에 가서 끼우거리다가 밥 한 번 얻어 먹어본 일이 50년 동안 한 번도 없고, 오후 1시에 저 예식장 가서 끼우거리다가 차 한 잔 얻어 먹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환경을 이겨내신 장로님 아닙니까? 셋째, 잘 들으십시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한 교회를 50년을 섬기다 어떻게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한 교회를 50년을 섬기다 어떻게 은혜로운 일만 있겠습니까? 50년을 살다 보면 낯을 붉힌 때도 있었을 것이고 섭섭한 때도 있었겠죠. 그때 마음 잘못 먹으면 내가 이게 창립 멤버인데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준다고 내가 이쯤 돼서 장로 사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왜 없었겠으며, 저 교회는 장로 없다던데, 저 교회는 장로 없다던데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50년 동안 자리를 지킨 장로님이 전화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결혼해서 지난 50년 동안 주일 찬양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일이 없고 결혼해서 본교에서 50년 동안 수요 기도에도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 나이가 75인데 나이도 많지도 않는데 내가 작년까지 49년 동안 교회학교 아동부 봉사했는데 금년에 내가 몸이 무거워서 아동부 교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가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 49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학벌이 초등학교 4학년 수료가 학벌의 전부거든요. 여러분, 이 장로님의 간증이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난 다음에는 내 간증이요, 우리 집안의 간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좀 더 큰 소리로 아멘. 다음으로 예배드리는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면은, 남성의 헌신 예배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설교 도중인데 손톱 깎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그때부터 제 마음이 바쁘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은혜스럽게 하려, 손톱 깎는 범인 잡을라, 손톱 깎는 범인 잡을라, 설교 은혜스럽게 하려 마음이 바빠졌어요. 드디어 범인 잡았습니다. 어떤 남자분이요, 앞에다가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설교 한번 쳐다보다가 손톱을 깎다가, 손톱을 깎다가 쳐다보다가, 여러분, 그 헌신 예배를 주일날 밤마다 드립니까? 그 기관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아닐 겁니까? 지금 강사님 모시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손톱을 깎고 있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 자세도 좋아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자세도 좋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이 본인 집이 없습니다. 평생 월세 전세에서 살았습니다. 살 많으면 전세돈 30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300만 원 억지로 맞춰 올려도 1년 살았더니 방 빼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지 어떡합니까? 내 집 없는데. 권사님 말년에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입주예배 드리라고 한 것도 교인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입주예배를 드리니라고 사철의 봄바람 찬송을 한참 부르고 있는데, 아니 권사님이 갑자기 몸을 탁 트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 이 방바닥에 때가 좀 끼었던가 봐요. 새 방바닥에 때 뺏긴다고. 침도 무슨 그렇게 요란스럽게 뱉는지 침을 2번을 뱉더니 치마를 뒤집어 가지고 뽀득뽀득 때를 베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 몇 번째 지었어요? 평생 처음 지은 집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찬송 부르면서 입집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베끼고 있는 권사님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은퇴한 할아버지 장로님 얘기 한마디 할게요. 장로님이 70에 은퇴하고 80이 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들을 불러가는, 아들아, 내가 오늘 아침에 몸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를 못 갈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우리 집을 대표로 교회 좀 다녀오도록 해라. 아들이 대표로 얼른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놈이 하는 말,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입니까? 아버지가 가셔야지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몸이 무거워서 그래, 오늘만 좀 대표로 다녀와. 아버지 등살에 못 이기 교회 갔네. 평생 주일을 지키던 장로님이 주일날 빠지니 얼마나 예배가 궁금한지 예배를 마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 드냐? 가니까 벌써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가 안 읽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궁금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언제 다 듣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졸았지. 그래도 아버지는 궁금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광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광고 딱 시작하기에요 살짝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 이야,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구나.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스크는 썼어도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따라 해봐요. 영과 진리로 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주일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속 시간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에게 인사한 것도 고맙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를 배운 사람은 찬송 부르는 시간에 곡조에 맞춰 소리 높여 감격 순서로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를 배운 사람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 받아보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배운 사람은 한번 앉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예배 시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배운 사람은 주일 아침 교회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결성한 사람 챙겨서 이웃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 주일날 죄송해요 빈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구비구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 예배 마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날 낮에 주신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 이런 예배 생활이 성공하는 예배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6장 3절 이하를 보면 첫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셋째, 대적 원수를 쫓아주십니다. 넷째,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복 중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강사 입으로 할 말이 하나 있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부덕한 교인이 누구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실패한 교인이요 병든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게으리하는 교인이 가장 부덕한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교인이 누구냐? 주일날이 돌아오면 예배 생활에 목숨 건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교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위도로 가는 회리호에 전라북도 부안경찰서 한 사무실에 있는 세 가족이 그 배를 타고 위도로 야유회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세 가족 중에 경찰관 한 가족의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 여보, 우리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세 가족이 저 위도로 야유를 가기로 해서 그런 줄 알고 준비해. 부인 집사님 하는 말, 그러면 주말에 갔다가 언제 오는데요? 이 사람은 언제 와? 주일날 저녁에 오지. 그러면 나는 못 갑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 사람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세 가족이 다 야유를 가기로 했는데 우리 집만 빠져주시는가? 가야지. 그 말 끝에 걔도 못 갑니다. 나는 다음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말 듣고 두 번 했더니 남편이 말을 탁 놔버리더래요. 야, 니만 예수 믿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가. 니만 집사야? 그 집사도 같이 가. 그 말 끝에 그래도 못 갑니다. 나는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말 대꾸 세 번 했더니 그 억센 경찰관 오른손으로 부인 뺨을요 사정없이 두 대를 갈기더래요. 얼떨결에 부인이 뺨 두 대를 얻어맞고 눈에 눈물이 삥 돌더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나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주일날 주일 지키는 문제로 남편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뺨을 두 대 얻어맞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다음 주일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이 앞에 동네는 대답이 좀 짠찮네. 요즘 교인들이 왜 그렇게 기분 찾는지 몰라요. 기분이 좀만 기분 나쁘면 하는 말, 나 오늘 교회 안 가.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여러분, 교회가 뭐 분풀이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감정을 좀 구분해서 살으세요. 그 사람하고 기분 나빴으면 거기서 끝내고 그 자리에서 기분 나빴으면 그 자리에서 끝내야지 왜 그 기분을 교회까지 끌고 나오려고 그러십니까?
좀 감정을 구분하셔야죠. 여러분, 애기들은 기분에 살고 어른들은 의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가정만 배를 못 탔어요. 다음 주일날 부인 집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일찍이 미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술 공부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남편이 출근 안 하고 뽀짝뽀짝 가까이 오더래요. 제 양반이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왜 출근 안 했을까? 드디어 가까이 오더니 손을 덥석 잡더래요. 그 손이 뭔 손이요? 그저께 뺨 2개 친 손이요. 그게 뭐가 반가웠겠어요? 남의 손을 잡는 것처럼 내버려 둬버렸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내가 그저께 당신 뺨 2개 친 거 사과할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간에 나이 들어 살면서 여보 수고해서, 여보 고생해서, 여보 사랑해, 그 말만 가지고는 못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부간에 같이 살다가요, 뭘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을 보고 날따라 한번 해보세요. 날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보, 집에서 하는 여보를 여기 살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하는 것이 교회인데. 따라해봐요. 여보,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당신이 마음을 풀어. 이제 애호사 한번 해보셔. 날 보고 여보 잘못했어. 시작.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부부간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잘못하지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이 내 말 듣고 훌랑 이도 따라갔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물에 수장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다 키우는 자식들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을 텐데 생각만 해봐도 끔찍하다고. 여보, 나 당신 따라서 오늘 교회 갈게. 박수 치면서 하면, 박수 치면서 하면, 박수 치면서. 안 믿는 남편 승용차를 새로 바꿨습니다. 부인에게 하는 말, 여보, 이야, 텔레비 보니까 속초 설악산에 단풍이 절정이더라. 오늘 딱 승용차도 새로 바꿨고 한 번만 우리 속초 설악산 가자. 그래 그 남편 비유마친이라고 금주에는 속초 설악산에 갔다가 다음 주에는 전라북도 내장산에 갔다가, 그런 부인치고 남편 영혼 구원시킬 부인 없습니다. 땀을 2대 얻어 맞으면서도 나 못 갑니다. 나 다음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인만이 물에 빠져 죽을 남편의 육체를 건져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남편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살아갔다는 우리의 모습이 이 부인 집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배 생활의 회복이 신앙 생활의 회복입니다. 예배 생활의 성공이 신앙 생활의 성공이요, 신앙 생활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기도 시간인데 우리 일어서서 기도하십시다. 일어서십시오. 두 손을 바짝 두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평생 이렇게 살아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